임마누엘 성도들의 삶을 붙드는 말씀.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마누엘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기계가 정말 엄청 발달되어서 특수한 안경과 모자만 쓴다면 가상현실을 마치 진짜처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체험 행사를 통해서 저도 이 VR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안경을 쓰니 눈앞에 가상의 현실이 진짜인 듯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게임을 하는데 마치 칼이 날아오는 게 진짜 칼이 날아오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몸을 움직여 이리저리 피하게도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헤드셋 안에 보이는 그 허상 때문에 실제 칼이 날아오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허상에 반응한다는 것이 한편으로 굉장히 재미있고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또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어떠한 허상에 정말 반응을 하고 지금도 그 허상에 반응을 하여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한 신들, 즉 우상을 만들고는 삶을 들여, 돈을 들여, 시간을 들여 그 우상을 섬깁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신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제물에 기름을 바치고 포도주를 바치던 그 신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이 세상 종교가 다양하기에 우리는 마치 다른 종교에도 어떠한 신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제사장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아무리 울부짖고 불러보아도 이 바알이라는 신은 실상에 존재하지도 않기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 어떻게 응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교의 신, 샤머니즘의 신, 힌두의 신들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신들입니다. 그러면 무슬림들이 믿는 알라는 존재하는 신입니까? 아닙니다. 알라도 그냥 가상, 허상의 신일 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은 허상의 신은 없지만 진짜 신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 이름대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기에 태초에 그가 계셨고 태초 이전에 오직 그만 계셨으며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이 참된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종교가 하듯이 어떠한 정신통일을 하여 그 존재를 힘들게 믿어야 되는 분이 아니라 오늘 39절의 말씀처럼 그는 그의 능력으로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시는 우리의 모든 길흉하복을 주관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살고 죽고 잘되고 인생이 어떠함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이 유일하신 놀라운 하나님이 오늘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41절에 내가 정의를 붙들리라.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그의 법을 세우고 그의 선하심에 비추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실 것이고 모든 대적들에게 복수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심지어 악한 영들, 어두움을 주관하는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거짓의 아비들조차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또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속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백성을 속량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신이 그 피조물을 구하기 위하여 직접 그 피조물이 되어 처참하게 찢겨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통하여 정말 다양한 관점으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저주와 축복의 어떠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기 모인 주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을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느보산으로 불러 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느보산을 한 4번 정도 가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저에게는 좀 굉장히 불편하고 섬뜩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세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 평생을 주의 종으로 산 놀라운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단지 돌을 2번 쳤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코앞에서 죽는다는 것, 저로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주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주님, 삶을 주님께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 정도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느보산에 오르면 가나안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요단과 여리고 예루살렘이 바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속의 땅, 즉 우리의 약속의 땅,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는 그 어떠한 작은 죄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모세의 삶을 통하여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다 하여도,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 하여도 그 사람에게 한 가지의 죄가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놀라운 그 높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그 결단에 앞서 반드시 기억하여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모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구원을 베푸시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에게 순종하고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